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 319쪽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일어나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너는 일어나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생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한 번 태어나서 4번 죽습니다. 모세의 삶은 3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0세까지, 80세까지, 120세까지. 모세의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4절에 각 절마다 모세의 삶 그리고 죽음을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약 100일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죽음과 같습니다.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40이 되어서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왕궁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궁의 삶이 끝났습니다. 그에게 두 번째 죽음과 같습니다. 25절에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80이 되자 광야에 숨었던 인생의 실패자, 도망자였던 살인자였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광야의 삶, 실패의 삶이 끝났습니다. 그에게 세 번째 죽음과 같습니다. 이제 26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출애굽의 역사,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그리고 120이 되어서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 동서남북을 바라봅니다. 그곳에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명의 삶이 끝났습니다. 그에게 네 번째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죽은 후에는 네 번째 인생의 마지막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마친 네 번째 죽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9절까지 모세에 대해서 반복하여 언급합니다.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2절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5절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7절에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영적인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큰 인물이 없습니다. 그 뒤를 이어가는 지도자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1절에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다음 차기 리더로 세우시는데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범상치 않습니다. 누군가를 이끄는 사람, 리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더십, 이것을 무척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30대 때에 일터에서 열심히 일할 때 어느 날 제가 설비팀장이 되었다고 회의에 참석하라고 합니다. 일터에서 후배 70명과 함께 일하던 때입니다. 가만 보니 선배들이 보이지 않고 어느 순간 제가 일터에서 팀장이 되었습니다. 순간 내가 리더가 맞나? 나는 준비된 것이 없는데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한참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밖을 보니 요즘 가을처럼 하늘이 높고 아주 맑은 날이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찍어놓고 가만히 보다가 이 사진 한 장을 메일로 보내서 그것에 답장하는 사람과 이 마음을, 리더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누고 싶다,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냈습니다. 일하는 일터에 있는 동료들, 그리고 위에 있는 리더십들에게 과장, 부장, 이사, 상무, 부사장까지 떨렁 사진 한 장만 글 하나 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자 답장이 하나 왔습니다. 그 당시 제가 주임이었는데, 김주임, 나도 보았네. 그 멋진 장면을 사진으로 자료로 남겨주어서 고맙네. 부사장.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공장의 가장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 갈등이 있잖아요. 리더란 무엇인가? 리더십은 과연 무엇인가? 이 고민을 털어놓겠다는 그런 야심찬 마음으로 보냈는데, 가장 탑에 있는 분이 답장을 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메일을 보내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2시간, 3시간 정도를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나눈 내용은 이러합니다.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나 가장 밑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고독하다는 것.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무엇인가 힘있게 하는 것 같지만 홀로 외로이 서야 한다는 것. 그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출근을 했습니다. 회사에 난리가 났습니다. 소문이 났고, 그리고 과장, 부장, 이사, 상무가 부르기 시작합니다. 부사장하고 무슨 얘기를 나눴느냐? 저는 순수하게 저의 이 내용을 나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회사에서 가장 높은 사람과 소통하고 나니까 그 마음이 저와 맞닿아 있다는 것이 느껴지니까 천군만마입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맞닿아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눈치챌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은 제가 경험한 자그마한 이 사건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두렵지 않고 더 담대하게 이 땅에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또 뜻하지 않은 좋은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리더가 아닙니다. 또 낮은 위치에 있다고 또 리더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낮은 위치에 있어도 또 높은 위치에 있어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서로에게 리더입니다. 서로에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상황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자라고 또한 길러집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할까? 그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소통하셨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너는 일어나 세상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간결하게 명령하십니다. 그에게 주신 것은 사명입니다. 너는 사명을 붙들어라. 너는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무너진 마음,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모세가 죽었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소동이 일어날 수 있고 정작 여호수아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3절 4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덴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꿈을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사명으로 힘을 불어넣으십니다. 모세에게도 사명이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죽었지만 하나님의 그 꿈은 계속 이어집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이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후임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그 사역을 일을 지속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일어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1절에 여호수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 24장 말미에는 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시작은 모세의 종이었지만 여호수아의 마지막은 여호와의 종으로 그 사역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사역을 했던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 지칭이, 이 이름이 붙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 흔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명 붙잡고 나아갈 때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사명 다음에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붙잡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없는 현실은 큰 두려움입니다. 여호수아의 가장 큰 적은 가나안이 아니라 가나안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주 잊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잊으면 상대가 더 커 보입니다.
나 자신은 더 작고 초라하게 보입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짐하면서도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이쯤 되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복 주셔서 부유하게 하셔서 힘있게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세요. 무슨 일이든지 척척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 몸의 회복, 마음의 회복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각 부자가 되게 하시던가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던가요?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로 몸을 아주 건강하게 바꾸시던가요?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쩌면 여호수아가 원했던 것은 모세처럼 강력한 카리스마, 하나님을 만나서 얼굴에 광채가 났던 그 신비한 체험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 이런 외형적인 모습들, 그리고 불뱀에 물렸던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달았던 놋뱀을 보고 치유함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모세처럼 그런 능력으로 나에게 힘을 더해 주세요. 이렇게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모세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숲속에 토끼가 있습니다.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지혜로운 토끼가 말합니다. 내가 숲속의 왕이다. 호랑이가 기가 찹니다. 토끼가 말합니다. 그러면 나를 따라와. 토끼가 앞장서고 뒤에 호랑이가 뒤따릅니다. 그러자 숲속에 있었던 힘센 곰, 그리고 여우, 토끼를 잡아먹을 수 있는 많은 동물들이 도망갑니다. 왜 도망가죠? 토끼가 무서워서 내 뒤에 있는, 토끼 뒤에 있는 호랑이가 무서워서 동물들이 도망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를 사자로, 힘센 곰으로 만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강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붙잡는 약속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세상은 도망갑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강건히 붙잡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삶의 변화, 실제적인 생활로 살아내는 행동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가 형통하리라. 사명과 약속을 붙잡은 사람, 그에게 요구되는 말씀은 그 붙잡은 약속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당부하십니다. 아내에게 어느 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눈동자가 마구 흔들립니다. 그동안 사랑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어떻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다시 한번 날이 지나서 물었습니다. 그동안 사랑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사실 이미 여호수아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하니 이제 앞으로 더 너를 붙들어주고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으로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처럼 말씀 안에서 온전히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동안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봤지? 이제 너의 삶을 돌이켜서 나에게로 나온다면 나는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삶을 다해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지키며 행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율법을 따라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철저한 율법 준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율법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할까요? 쉽게 말해서 내가 오늘 이 한마디, 이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는가?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오늘 하루를 마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나의 행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목이 되겠는가? 살피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됩시다.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들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삶으로 살아내고 또한 살아낸 그 삶을 함께 나누도록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 말미에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사명을 주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또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당부하신 그 당부가 제자들, 우리에게 주신 당부입니다. 사명을 기억하고 살아내고 약속 붙들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